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차원이 다른 영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6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또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7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탈취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롯의 가정이 다 이 다섯 왕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또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길르었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이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근거된 어떤 혈통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어떤 그런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증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인간적인 어떤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이 노량물을 되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규례는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약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규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11조 규례가 정해져요.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바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제 11조 규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11조 규례가 완전히 어떤 규정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규례도 없이 만들어진 시기에 이미 벌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그 11조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드려진 11조라는 거죠. 분명히 이 11조의 모습,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의 모습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높이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멜기세덱의 영적인 권위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멜기세덱의 영적 권세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의 표현에서 보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는 죽을 자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11조가 되는 거고, 또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 자에게 드려지는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자하고 영원히 사는 자하고 누가 더 우월할까요? 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어서 받은 권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예수님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권세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적인 권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세운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라 또 어떤 거룩한 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적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어떤 마귀 사단도 굴복시키고 모든 창조물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된 모습만 있습니다.